날씨가 참으로 선선하고 좋습니다. 이러한 계절에 진리 찾는 여행을 떠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기 지식을 진리 삼아 마음껏 힘껏 주장하고 널리 퍼뜨리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학, 소설, 여러 군데, 여러 분야, 문화예술, 그리고 공연, 각종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마구 활동하고 설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진리이신 주 예수님은 인간을 억압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옳은 길을 제시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사상과 자기 주장이 옳다고 믿는 자들은 그 사상과 자기 지식이 우선이 될 뿐입니다. 지금은 진리와 거짓의 전쟁 시대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영원한 진리만이 성자이며 살아남게 됩니다. 진리만이 오직 시대의 흐름과 시간의 흐름에도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됩니다. 인생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선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분,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죄도 짓지 않고 모든 걸 잘하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시죠? 다만 정령이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육체는 죽고 영은 살리는 그 일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지름길이 될 수 있죠.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집안 정리하는 거, 빚 정리, 인간 정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구원도 없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고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벌을 받으며 지옥 간다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살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 하늘 가는 밝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안내하십니다. 그 길만이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엄하심과 공의하심보다 긍휼이 더 크심을 우리는 새롭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정직한 공의와 긍휼, 그것보다 사랑이 더 크고 풍성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으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분께 기대는 것입니다. 그분께 매달리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인생이 그리 영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살아나갈 방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전에 죄를 범하였으나 이제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오아시스를 내시죠. 가라앉은 심령과 영혼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리고 회개 강물을 흐르게 합니다. 우리 심령에서 회개 강물이 흘러야 돼요.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회복되는 여러 가지 가운데 눈물의 회복이 꼭 필요합니다. 재정과 경제, 관계 회복, 건강 회복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상한 심령을 치유받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눈물이 메말랐고 맹숭맹숭하고 감정이 없다면 회개함으로 눈물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뜻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눈물이 회복되어야 되고 감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사단은
우리의 그 어떤 것을 뺏는다 할지라도 인간들은 다시 힘있게 재정비하고 또다시 살아나고 살아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쓰는 가장 강력하고 못된 악독함은 기쁨을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제거해 버립니다. 이것이 사단이 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부요해도 많은 것들이 풍성하고 풍부하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으면 죽을 맛이라. 우울하죠? 사단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 기쁨을 누리는 선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고 전하고 계시는지 읽어볼 일입니다. 겔 18장 30절로 32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죽을 죄에 걸려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돌이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개 없이는 영생에 이르지 못하니 회개하라, 이 말씀을 친히 말씀하시고,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는 방법, 이것은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 재정비할 시기가 되었죠. 나날이 새롭게 되려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살았던 삶 그대로 심판받을 인생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그쵸? 심판할지라 먼저 땅 두드려 놓고, 그러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답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모든 죄악입니다. 영혼, 육체에 관한 죄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의 죄악도 있죠. 악한 영, 사단의 영, 귀신의 영을 우리가 접하면 그것이 또한 영에 범죄하는 일입니다. 육체의 죄악도 있죠. 마음의 죄악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것이 방법이죠. 이것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열린 문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죽게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회개 없는 인생은 죽게 되는 겁니다. 영원의 죽음이죠. 영원. 죄를 지었어. 회개하지 않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 돌이켜 회개하고 살아나라, 이걸 말씀하시죠.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만이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가지 온갖 행위, 온갖 헌신, 온갖 섬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도 모르고도 생각 속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할 일입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리하면 살게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일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죄인이었으나 지금 의인이 되는 거죠. 전에 열매 없는 자였으나 이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으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언제 찍힐지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회개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꼭 가보아야 할 여행지, 죽기 전에 먹어야 할 음식들,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죽기 전에 꼭 회개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만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라면 찍어 불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땔감 되는 거죠. 땔감. 땔감이 많아서 지옥불이 끄지지 않습니다. 계속 타오르고 있죠. 그러면 어떤 것을 회개할 것인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 오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뭘 회개해야 할까요? 뭘 회개해야 합니까? 전에 지연제 뭉뚱거리지 말고 낱낱이 소상히 하나하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회개할 것인가? 우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온전히 믿지 않은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악입니다. 믿는다고 따라다녔던 그 제자 가룟 유다, 믿는다고 했어. 그런데 온전히 믿지 않았죠. 그것이 죄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자, 그리고 기도를 쉬는 죄. 기도 쉬는 것도 죄인가? 몰랐네. 호흡하듯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마음의 음란, 부정, 부패, 불만, 사리사욕, 모든 것들이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눈으로 죄를 짓습니다. 교만한 눈짓과 높은 마음, 그리고 비판, 판단, 정죄, 무정해요. 무자비합니다. 이것 또한 다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 이것이 가장 크죠. 회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안내하시는 그 말씀들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죠.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붙들지 않은 죄, 이것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거라 생각하는 건 또 뭡니까? 시간관리, 물질관리, 건강관리, 이거 잘못한 거, 이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할 게 너무 많네. 억울합니다. 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 물질을 탕진하고 없이 하고 잘못 흘러보낸 것, 그것 또한 회개거리입니다. 따져보면 회개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죽고자 하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뭔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겁을 상실하죠. 그러한 자들은 떨릴 일이 전혀 없어요.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악을 다 저지르고 지옥 가면 되지 지옥이 어떤지 몰라서 그래요. 세상에서 거지로 살다가도 지옥에는 가면 안 돼. 천국에 가야 돼. 천국에. 거지 나사로가 그 대표 주자입니다. 자, 오늘부터 올 한 해 끝나기 전까지 다 회개하고 연말에 완전 뻥한 보너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큰 보너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회개하는 게 우리에게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할 것, 영혼을 돌보지 않고 내 팽개치는 것, 이것도 회개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도록 그대로 놔두는 것, 이게 죄죠. 그러니 영혼을 돌보지 않고 자살하는 것, 홀대하는 것, 그게 다 죄라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이키며 회개할 일입니다. 회개하시겠습니까?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지겹지도 않습니까? 또 회개입니다. 회개. 이 시대에 회개의 영을 부어서서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돼.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산만해요.
너무 번잡하고 너무 불란스럽고 세상이 막 요동치는 것 같아. 풍랑에 배들이 흔들리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회개하면서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모든 죄악을 한꺼번에 다 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버릴 수 없다면 마음과 영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이 일입니다. 마음 청소, 아멘. 마음 정리, 아멘.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거 중요하죠? 마음을 찢어야 돼. 의인이었어. 그런데 공에서 떠나 범죄하면, 악인과 나란히 걸어가면, 악인이 하던 짓을 하면 그 의인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라도 악인이 하는 가증한 짓을 하면 그가 전에 행한 공의로운 일도 기억되지 않고 그 지은 죄로 죽게 됩니다. 그 현재가 너무 중요하지. 현재. 전에 의인이었네, 전에 섬겼네, 전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지은 죄로 죽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끝이 없는 악함, 그 악함은 뿌리를 뽑아야 돼. 뿌리. 계속 쑥 올라오죠. 악의 뿌리 때문에 쑥 올라옵니다. 뿌리까지 뽑아내야 영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행여라도 흔들리거나 행여라도 쑥에 싹이 올라오면 뿌리를 제거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뿌리째 뽑아버려야 할 때 그걸 제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롭게 죄 짓는 족속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죄 짓던 그 자들이 이렇게 막 드러나는 겁니다. 숨어서 죄 짓던 자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죠. 아주 당당하게 자기들의 죄악을 온 천하에 알립니다. 이란도 그렇죠. 이란입니다 라고 말은 안 하면서 자기들의 그 단체와 믿음과 신앙을 아주 공개적으로 자랑하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다 뒤집어지는 일이죠. 숨어있던 일들이, 어둠의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죄악의 모습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색깔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들이 옳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미혹되고 휩쓸리면 결과적으로 주님을 욕보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팔아먹는 거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진리를 만났으나, 전에 믿었으나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를 배반하면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주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나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팔아먹기도 합니다. 신앙을 거부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은 자주 팔린단 말입니다. 팔려나간단 말입니다. 돈 때문에 주님을 팔아먹죠. 돈이라면 눈이 휘뜩 뒤집어지는 겁니다. 물질이 우상화된 지는 이미 오래됐어요. 만모인 신을 섬기는 종교인들이죠. 교회 안에 종교인들, 알곡과 죽정이, 알곡과 가라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시험을 이렇게 막 확 풀어놓게 될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흔들어 봅니다. 떨어질 것인지, 아니 떨어질 것인지. 그리고 추수 때 거의 가까이 다가와서 태풍이 한번 휘 지나가죠. 남아있는 것만 알고 되는 거예요. 어떤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진리를 붙드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에 시험이 들고 이상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흔들어버려. 이것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테스트에 빠졌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사단이 방해를 하고 하나님은 사단을 허락해서 한번 흔들어 보게 합니다. 끝까지 믿는 그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전에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믿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영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전에 악인이었어. 엄청난 악을 행했어. 하나님을 몰랐어. 그 가운데 성령님께 붙들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법도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는 않아요. 회개하는 심령이죠. 그래서 회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죽지 않고 그 영혼은 보존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이 되어갈수록 꼭 행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회개하라, 돌이키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광대한지 알아볼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 알게 된다면 그 사랑에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인생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이 찜찜한 상태에 있습니까? 끄림칙합니까? 뭔가 예전 같지 않습니까? 빨리 회개하세요. 하루빨리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유익입니다. 유익.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워하게 하는 영을 풀어놓아요. 그러면 이유 없이 미워, 이유 없이 싫어져. 미워하게 하는 영을 가동시키는구나. 사랑한다라고 먼저 고백하고 미움의 영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로 20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드린 그 하나님, 사랑이 크신 하나님, 그분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사하여 주시며 인애를 기뻐하시죠. 그분은 오래 진노를 품지 못해 성품상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에는 남은 자에 대한 해당입니다. 남은 자에 해당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죄악을 밟아버리죠. 사단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맞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흔적도 없이 던져버렸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있죠. 애정이 있습니다. 옛적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맹세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죠.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더하시리라. 누구나 해당됩니까?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은 자에 해당됩니다. 다시 우리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해서 두드려 엎었어. 그리고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긴 자, 남은 자, 택함을 받은 자여야 한다는 거죠.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기도와 찬양, 경배를 받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신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니까 아이고 그런 신이 어딨노, 그 신 믿어야지 이랬다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왜요? 왜 못 찾아냅니까?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어.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전에 죄 지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 아니하십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용서했다, 이해했다, 그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이 그 전에 죄를 저질렀는데 용서해 줬다, 이 생각조차도 여러분들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용서해 줬다. 그러면은 그 전에 그 죄를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죄악을 내가 용서를 해 줬는지 그거조차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닮아가야 되겠죠. 찾아내지를 못한다, 전에 내가 용서를 해 주었다, 이런 생각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졌고 죄악을 발로 밟아버렸고 하나님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긴 자, 다 두드려 엎고 심판하는 가운데 남긴 자가 있고 살아남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남은 자를 용서하고 그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습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인데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옛 계명과 새 계명,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땅과 새 땅, 새 하늘. 아셨죠? 그러니 우리 교회는 새 기쁨 교회죠. 전에 기쁨을 주셔서 그런데 이제 또다시 새로운 기쁨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기쁨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이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남긴 자예요. 남긴 자를 용서하고 그들과 새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시고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죄악을 밟아주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럴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럴 때에 방언의 은사, 방언의 기도가 더 풍성하게 부어지고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방언을 하셔야 돼요. 다시 예언하여야 할지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새 하늘과 새 땅의 언약을 새롭게 맺으신다. 갱신되는 거죠, 갱신. 예전의 거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유효합니까? 쓸 수 있나요? 없죠. 운전면허증 마찬가지고 여권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해야 돼요. 갱신. 새롭게 돼야 돼. 새롭게. 새로워지지 못하면 옛것이면 새하늘과 새 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새 언약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옛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옛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며, 그 옛 언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것과 같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전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이 먼저 깨뜨린 거예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시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심판 대상이다. 그러나 그날 후에라는 것은 심판 후에,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잘 들어보세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하였죠. 새 언약은 마음에, 신비에, 생각에, 거기에 기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문득문득 생각 속에 마음판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마음판에.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자만이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인침을 받을 때에 천사를 통해서 인침을 받을 때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이게 사상에 이마에 하나님이 새겨진 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그 자들만 해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어야 돼.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새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을 찢고 할례를 받는데 할례는 어디에? 마음에. 할례는 귀에. 할례는 생각에. 할례는 사상에. 사상이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빨간 사상들, 왼쪽 사상들.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뒤집어지고 싸우고 엎어지고 오른쪽 사상과 왼쪽 사상과 빨간 사상과 파란 사상이 마구마구 싸우고 있습니다. 엄청나요. 지금 대한민국 이 좁은 나라 안에서 빨간 사상과 파란 사상이 싸우고 있어요. 이게 전쟁이죠. 진리 전쟁이에요. 진리 전쟁.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린 적과의 전쟁도 하지만은 진리와 비진리 전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철저하게 일치가 돼야 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이것은 사단의 사상이에요. 맞죠?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발로 밟아야 되겠죠? 밟아버려야 돼. 그것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사상이 치유받아야 돼요. 병든 사상은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옛 사상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우상 숭배하고 섬기던 그 사상이 아무에게나 빌면 됩니까? 안 돼요. 구별입니다. 선명하고 분명해야 돼요. 옛 사상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은 철학관에도 가요? 점집에도 가요? 잘 될 건지 교회 개척하려고 하는데 잘 되겠습니까? 물어본대요. 등신 같은 목사들이 있어요. 목사도 아니지 먹사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게 오픈하면 잘 되겠습니까? 라고 무당집에 가서 철학집에 가서 묻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 이 명령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사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묻기는 또 왜 가서 물어봅니까? 잘 될수록 재앙이라. 잘 될수록 맞습니까? 잘 될수록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라. 그런 목사들은 그런 자들이 다 걸러지고 구별되어져야 될 거로 봅니다. 정확하게 그들이 제거돼야 돼요. 아직도 쭉정이가 많죠? 우리는 마음 가죽을 배워야 됩니다. 육체의 할례죠. 마음과 생각의 할례를 해야 돼. 말씀과 뜻을 기록하도록 마음 가죽이 얇아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아픈지 찌르는지 그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회개 없는 자가 영원의 반열에 들어왔다. 어떻게 될까요? 난리 아닌 거지. 완전히 진흙탕물 되는 겁니다. 이 꼬라지 한 마리가 다 어떻게 돼요? 더럽히게 되겠죠. 더럽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이것들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땅의 말, 육체의 말, 육신적인 이 말들을 웬만하면 제거를 하고 거절을 하고 하늘의 말을 해야 되고 진리의 말을 해야 돼요. 말도 가려가면서 해야 되죠. 죽이는 말이 있어요. 반면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입으로 튀어나오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으니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기억, 피 흘린 그 흔적이 생각과 사상에 뚜렷하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지옥 맛을 알지. 죽지도 않으니까 살아서 완전히 질랄래 팔랄래 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은 달라요. 뭔가 겸손해. 뭔가 깊이가 있어. 그리고 뭔가 심오해. 아픔이 있죠, 아픔. 아주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자들은 많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동바동하지 않죠. 처연하죠.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을 다 놓아버렸고 또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도 마음과 생각, 사상이 단순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일치되면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죠. 너무 복잡한 것, 이거 하나님 나라에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피 흘린 흔적이 있습니까? 죽어봤어요? 죽은 적이 없어. 아직도 살아있어. 새 언약의 백성은 진리로 자유케 됨을 누리게 되는데 그들은 죽는 무리 가운데 있다가 구별되어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전쟁터에 있었고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9.11 테러로 그 상중이 빌딩이 무너질 때 그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은 자기의 삶이 너무너무 소중하기도 하지만 한편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한답니다. 그 두려움, 바로 뒤에 있던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자기가 뛰쳐나왔으니 그 공포가 오죽하겠습니까? 아차 잘못하면은 죽은 목숨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아찔아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매 순간 매 삶이 소중한 거예요. 죽음의 흔적이 있는가? 십자가 흔적이 있는가? 지금은 오른쪽과 왼쪽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때입니다. 알곡과 쭉정이죠. 양과 염소입니다. 갈라져. 자꾸 드러나. 나 양이야, 나 염소야, 이게 드러나죠. 악한 자는 완전히 악한 자로, 선한 자는 그대로 선한 길로. 사단들은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꼬리를 드러내죠. 이단도 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산을 우리 앞에 이렇게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그리심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봅니다. 엉뚱한 산에 올라가지 마세요. 내려오시고 회개하시고 정신 차리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옛 언약 속에 있다면 에발산으로 올라가면 영영한 형벌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전에 죄를 저질렀으나 이제 회개하고 새롭게 되면 그 영혼은 살리라. 반면 전에 의인이었으나 지금 현재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 영혼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과거 죄를 지었으나 현재 회개하고 새 언약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힘쓰는 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렇게 새겨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남기시는 분이에요.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구별하셔서 남기게 되는 겁니다. 남은 자 반열에 들어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남은 자 되게 하시고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시사 새 하늘과 새 땅 보게 하옵소서. 붙들어 주심을 미사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